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으로 인해 난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난 경배해 다리놓는 교회 송궁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나간 2020년 그리고 다가올 2021년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에 이루어주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병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음은 우리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어떻게 종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와 계속 같이 하게 될지 아니면 결말이 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바뀌고 많은 상황들이 바뀌어도 우리 본질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든 코로나가 끝이 나든 우리가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다음 기도는 주님 안에서 내 이웃과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것이 질병이 될지 혹은 사고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또 다운타운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파 사고가 있었는데요. 우리 그게 코로나가 될지 그런 폭파와 같은 폭파가 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으로부터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고
또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또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떠나시는 곽종현 목사님,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김현재 목사님의 새로운 여정에 주께서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하는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 너와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1월 5일 날 레시빌에 도착하게 되어서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5일날 도착하면은요, 신년을 맞아서 6일, 7일, 8일, 9일 이렇게 수목금토가 되겠는데요, 같이 특별 새벽 기도회, 그렇게 하나님께 신년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또 기도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문영님 신예배 드리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가정과 또 가족들에게 1년 동안 감사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또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비전이 있으실 것인데, 여러분 가족 분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저의 개인적인 카톡이나 제 이메일 주소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같이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성경책을 펴셔서 같이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쁜 일, 또 행복한 일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 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아쉬움도 함께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일만큼은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실수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실수가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렇기에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위로와 사랑을 또 격려를 베풀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내 안에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선한 영향을 받고 또 이 격려를 함께 받는 그런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을 떠나자 심리적으로 상당히 제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이제 내 갈 길을 가야겠다. 그러고선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어서 이제 그들도 낚시를 하러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십자가도 보고요. 그리고 부활도 경험했는데 이제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순식간에 이제 그물을 다시 잡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일을 잊어버리고 순식간에 옛날로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제자 중에 제자란 얘기죠. 근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3절에 보면 베드로를 따라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한 사람의 결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도 거기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보통 밤에
고기가 잘 잡힙니다.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도 역시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죠. 근데 날이 새어가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쪽 그 어스름한 그 새벽에 말이죠. 해가 이렇게 쫙 동력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새벽녘입니다. 날이 새어갈 즈음에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저쪽 해가 뜨는 그쪽에서 누군가 이렇게 쫙 보여요. 네. 누가 맨 낯선 사람이 저쪽 어디 저 육지 저쪽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분이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낯선 사람, 이 분이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질을 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저쪽 한번 오른편에 던져봐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물을 다시 한번 던질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얘들아, 이 얘들아라고 하는 말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 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유스나 어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막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하는 파이디온, 얘야, 아기야 하면서 아주 다정다감하게 부르는 그런 이야기예요. 얘들아, 고기를 잡지 못했구나. 저쪽에 한번 다른 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은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3년 동안 가르치고 동고동락했는데 부활했다고 해도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키거나 나무라지 않고 얘들아,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냥 헛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을 나무라고 하나 꾸지라는 거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다정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은혜의 예수님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던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던지니, 그렇죠? 6절에 보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잡혔다. 그 순간 제자들은 직감을 하죠. 아, 저분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아무도 그런 얘기를 밖으로 내뱉질 못해요. 마음속으로만 확신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예수님인 걸 다 아니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11절에 보면 그물이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런 엄청난 변화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서 행동이 앞서는 사람 아니겠어요? 먼저
겉옷을 탁 두르고선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처벅처벅 걸어서 바닷가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참 이 제자들의 경험이나 연륜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들이 얼마나 참 어부로서 베테랑입니까? 근데 저쪽으로 던져봐. 밤새도록 헛그물질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지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호숫가에 제자들이 이르자 아침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차가운 이슬을 맞으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절하게도 미리 다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숯불 위에다가, 여러분 숯불 위에다가 구운 게 제일 맛있잖아요. 다 숯향기 나는 그 음식을 예수님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와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가득 찬 물고기를 가지고 오는데 이 어부들의 유혹 중에 하나가 물고기를 세는 거예요. 내가 잡은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나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도 물고기를 1마리, 2마리 셉니다. 아주 큰 물고기가 잡혔다 그랬어요. 가득히 찬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그런 만큼의 물고기가 가득 찼다고 했는데 세어보니까 153마리가 되었다. 그걸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육지에서 그 그물을 끌어올리느라 제자들이 애를 꽤나 썼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육지에 올라와서 다 알아요. 그 숯불가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권위와 그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다 알고 있고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어떤 염치도 없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아무리 참 자신들의 경험과 노력으로 이렇게 밤새도록 노력했었던 제자들에게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득히 채워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제자들의 실수를 나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 때로 예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일지라도 얘들아 파이디온 하면서 우리의 실수를 감싸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참 머리카락까지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내 현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financially 또 건강함으로 내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육지에 딱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이 막 힘들고 차가워진 몸을 데워야 하는데 아침에 그 바닷가에서 숯불을 쫙 키워놓고 저쪽 그 동쪽에서는 해가 막 떠오르는 그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의 차가워진 몸의 그 제자들을 기억하고 숯불에 이리 와. 이 따뜻한 온기 안에 있어. 그리고 이 생선과 너희들이 잡아온 고기를 한번 구워 먹자 하면서 예수님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의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이 느껴집니다. 이 순간에 가장 마음 가운데 죄송하기도 하고 참 얼굴 둘 수 없는 사람이 아마 한 명 있다면 베드로가 아닌가 싶어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바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모닥불을 피고 있었습니다. 4월달이니까 뭐 좀 추웠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모닥불을 피웠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 당신 내가 보니까 피를 베드로 같은데? No!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베드로.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아마 차마 예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해변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와서 먹자. 괜찮아. 와서 먹자. 밤새 공기에 차가운 공기에 몸이 얼어붙어 있지? 이리 와. 따뜻하게 몸을 데피고 와서 같이 먹자. 예수님이 그들의 앞뒤 얘기 다 그냥 스킵하시고 와서 먹자. 예수님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올 한 해 오늘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나를 늘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년 한 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내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우리가 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바로 이제는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해봐.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는
이제 아무리 세상의 유익을 향해서 그물을 던져봤자 어떻게 됩니까? 빈 그물만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공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새해 2021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제 신년을 맞이했으니까 제가 5일날 도착을 합니다만 그 다음날부터 같이 기도로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큐티, 이제 말씀 묵상,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할 거예요. 말씀 묵상, 큐티와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 이후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활 신앙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믿음 생활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부활 신앙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 신앙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내가 부활 신앙을 소유했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나에게 정말 멋진 자동차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운전하고 타기 위해서는 뭘 넣어야 됩니까? 가스를 넣어야죠, 가스를.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임하듯 가스가 탁 타고 이게 점화가 나타나고 엔진을 돌려야 자동차가 아무리 멋진 자동차라도 이게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은 그냥 고물이잖아요, 고물. 그러나 그 멋진 자동차에 가스가 들어가고 점화가 일어나고 불꽃이 튀고 엔진이 돌아가면 내가 목적하는 방향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봅니다. 이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이제 요한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난 곳 바로 그곳에서 자기들의 방언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3,000명에게 침례를 주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 이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령 충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지십시오. 내 인생에 그물이 던질 곳이 어딘가? 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디렉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말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면 그 디렉션을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격려와 위로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격려받으시고요.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큰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내년 한 해 힘차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미리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괜찮다.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서 달려가거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고 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더 큰 위로와 더 큰 격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리온 넣는 교회 귀한 성도님들 가정 속에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내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비전과 귀한 은혜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심령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큰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괜찮다, 괜찮아. 늘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늘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귀한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